말씀을 통해서 찢어진 성소의 휘장과 둘러선 무리들, 다 같이 시작. 그래요. 찢어진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그 주변에 있는 십자가의 죄를 바라보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오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3절에 보면은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면은 우리는 시간으로 몇 시죠? 12시 정오입니다. 정오면은 가장 밝아야 될 시간이죠. 가장 밝아야 될 시간. 참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유대 시간은 여기 시간을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제6시, 예수님은 오늘 지금 정오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가운데에 제9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34절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외침,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 속에는 고통과 성취, 주님 이런 고통을 통하여서 저 악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더라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어떤 그 내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절규 앞에 오늘 36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기도 합니다. 36절,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자, 그리고 37절부터 38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여기는 한 구절로만 나와 있지만 여러 성경에 보면은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 여러 가지 기록하고 있죠. 마가는 사복음수 중에 마가복음이 최초로 기록한 복음이지요.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임하였는가?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임한 것인가? 38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성소가 휘장이 사람이 찢으면 아래에서 위로 찢겠죠. 밑에서 찢으니까, 그죠? 근데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 성소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전까지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접어놓고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첫 장막이라고 말하는 성소 안에 등잔대, 떡상, 진설병이죠. 등잔대와 상, 진설병,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우리 향단이 있죠. 그리고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하니, 자, 성소와 지성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휘장이 있다, 휘장.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어디 안에? 지성소 안에.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하고, 첫 장막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저녁이면 불을 켜고 또 아침이면 떡을 바꿔 놓기도 하고 이렇게 예식을 하고. 7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자,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매일 들어가서 예식을 행하지만 성소 안에 휘장 이후에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들어가는 곳. 자, 9절, 8절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10장 19절부터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찢어진 휘장. 성소에는 제사장이 예식을 행하지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들어가서 대속하는데, 이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열어 놓으신 그 길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살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이 은혜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를 부르짖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찢어진 휘장, 오늘 저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봅시다. 22절부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22절부터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은혜 속에 우리는 참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우리는 가끔 억울한 일 많이 당하죠. 억울해도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는 억울하다 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품고 모여 예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 함께 동력하며 권면하지만 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은혜 앞에 늘 시험을 입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수요 예배 때 오전 예배 또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의 중심이 뭐죠? 우리 인생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사람으로 살지만 우리 속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얻어서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 안개와 같은 세상,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것은 고난이다. 이것은 잠시 받는 환난, 이것을 성경은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단식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이 은혜와 이 사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 아니라 이 은혜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억울한 일도 당하지만 예수님처럼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장면을 바라보는 로마 백부장의 고백이 있습니다.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를 향하여 썼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찢어진 휘장 주변에 있던 십자가에 주님이 심판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에 백부장, 그는 참으로 놀라운 고백합니다. 이 당시 로마의 가이사 황자의 군대로서 백부장이었다는 것은 영웅이나 마찬가지, 전쟁 영웅이나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죽음을 보았겠어요. 그런데 많은 죽음들 가운데에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말은요, 로마 백부장으로는 당시 가이사 황제, 로마의 이 황제를 그들은 신으로, 죽으면 당연히 황제가 죽으면 당연으로 신으로 여겼지만 그들은 이 가이사를 신으로 여겼는데, 가이사 황제에게만 할 수 있는 이 고백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본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어떻게 이 백부장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오늘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눈 감고 있으면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뭐죠?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재형당하실 때, 죽으실 때 예수님을 어떻게, 이 백부장이 나중에 보면 이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묻고 또 확인하잖아요. 이처럼 백부장은 자기의 어떤 직임에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이가 죽는지 안 죽는지 똑바로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가운데, 지금까지 그가 로마 백부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지만 이의 죽음은 다르다. 이의 죽음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우리 시계낭에 적용합니다. 멀찍이 쫓아가면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봐야 돼.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와서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어제 이 로마 군인들처럼 옷을 찢어서 제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봐야 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심령 속에 진실된 신앙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 똑바로 안 하면 내가 우리 교회 누군데,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 했는데 나한테 이런 거 가르친다고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저도, 목사도, 장로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아니 모태신앙도 평생 80년 90년 신앙생활한 그들도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봐야 되고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그 속에서 우리는 깨지고 부셔지고 낮아지고 더 겸손한 자리로 그 은혜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옆에 보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자고. 아멘, 아멘, 아멘.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봐야 돼.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면은요, 여기에 교만할 것도 없어요. 억울할 것도 없어요. 아플 것도 없어요. 중심으로 아멘 하십니까?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구원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큰 은혜 속에 신앙생활하며, 아유, 목사가 새벽에 차 얘기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 아유, 미안해요. 아유, 나는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병님 장로님 때문에 박구마 권사님 시험 들었어. 뭐 이렇게. 왜 무덤에 들어가라고 그래? 그러면서.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은 바라보는 거예요.
찢어진 휘장,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예수님이 죽으심이, 얼마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팠던지, 정오부터 주님이 운명하시기까지 3시간 동안 그 밝은 대낮이 어두움. 이 어둠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무엇 때문일까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백부장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40절 41절에는요 멀리서 바라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 봅시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래서 보면 여기 남자들 이름은 없어요. 끝까지 쫓아간 사람은 남자였다 여자였다.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아니, 우리 교회 남자들 말고 이렇게 하는 또 미안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오늘 이 은혜를 아는 이들은 끝까지 쫓아와서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와서 여기서는 멀리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갈 수 있는 최상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더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 그렇게 부러지고 하고 좀 기도하자면 그게 안 될까요? 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될까? 너무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뭐 뜨거워서 될까봐 그러나? 그거 아니죠? 주님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안에서 만나지는 주의 은혜가 우리를 요동치 않는, 세상에 어떤 환란이 다가와도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42절 43절에 보면은 당돌한 사람이 나옵니다. 42절 43절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가 뭐죠? 용기를 내요. 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요셉을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에게 어쩌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당시 십자가의 처형은 최악의 처형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처형 당한 이 죄수를 존경받는다고 말하는 이 공회원,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이 당시 문화로 볼 때는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면은 십자가에 내려서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를 위해 미리 사놓은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그곳에 장사 지내는 거죠.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과 때로는 그 작은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내어. 할렐루야. 믿음의 용기를 내어. 우리 부흥회 때 뭐라고 그랬죠? 이거 보고? 그렇지. 엄두를 내는 거야. 엄두를 내어서 새벽에 나온 거야. 원장님도 잘한 거예요. 오늘은 원장님 두 분 앞에 앉았네. 잘한 거예요. 명실 원장님들만 하루 종일 서서 이 많은 사람들의 깨끗한 머리에 냄새를 맡으며 엄두를 내는 게 잘한 거예요. 나머지 인간들은 다 어디 갔냐? 어쨌든 엄두를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봅시다. 44절부터 47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봅니다. 44절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았더라. 왜 바라보았을까요? 안식일이 지나면은 다음 우리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안식일이 지나면은
그날이 어떤 날이죠?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절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심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을 쫓아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마지막, 그러나 끝까지 쫓아온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살 길,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온전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억울한 일 많이 당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똑똑한 것이 잘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붙여쳐오면은 그 가운데 누구를 만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변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백부장, 저는 오늘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게 백부장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참 위대합니다.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최악의 죄수를 와서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례를 치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참 귀하죠. 믿음이 좋은 분이죠. 그러나 못지않게 오늘 백부장, 그는 자기 일에 충실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절규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며 그는 예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려 물 쏟으시기를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돌아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 오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함께 아름다운 섬김, 잠든 영혼들을 깨워가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오직 선행과 사랑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소원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상호병숙 작정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으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 그 중심 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연락하시고 은혜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